미국의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드영 목사님이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인간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느끼는 두려움이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그 두려움의 종류가 무려 645개나 된다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두려움의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일인데 자기만 특별하게 느끼는 두려움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미 공포증, 바퀴벌레 공포증, 개 공포증 같은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일반 사람은 그런 공포가 없는데 유독 특정한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치과공포증, 치과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치과공포증 등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상사공포증이나 장모공포증이나 아내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을 하죠. 특별히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편들도 그 등급이 많은데 한간에 떠드는 등급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눌려 지내는 공처가, 아내를 보면 벽으로 붙어서는 벽처가, 아내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처가, 아내를 보면 얼어버리는 빙처가, 아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절하는 기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이 그것이죠. 그 누구도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인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질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롤로 메이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왜 현대인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 이유를 3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가치관 상실입니다. 현대인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가치 기준을 상실하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입니다. 현대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으로서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생명을 살상하는 무서운 시대를 가져와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인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피차 불안감을 갖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불안과 공허 속에서 병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3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의미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창조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되지만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이고 동서의 길이가 13km입니다. 바다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큰 호수죠. 이 호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이 고원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데 이 계곡들이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2760m나 되는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따라 들어와 갈릴리 호수 위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거울처럼 맑고 잔잔하다가도 이 광풍이 불어닥치면 바다는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광풍으로 인해 배 안에 물이 차게 되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아우성을 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 뒷부분인 고물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 난리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졌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너무 고단하면 운전하다가도 졸고 행군할 때도 졸면서 걷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그 난리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데 사실 잠을 자려면 예수님처럼 자야 건강에 좋습니다. 예수님이 큰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자 제자들이 크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은 후에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랬더니 즉시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ind died down, 바람이 죽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바람도 죽고 파도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때 평화가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고 항상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사건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가도 인생의 광풍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그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광풍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유로 풍랑을 면제시켜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풍랑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은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와도 절대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는 비결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비결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달리기 선수도, 세계 제일의 피겨 선수도, 세계 제일의 축구 선수도, 근본에 우리 손흥민 선수나 또 이강인 선수, 어떤 면에서는 풍랑을 한번 만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제일의 축구 선수도, 대통령도, 재벌도, 성공한 사람도, 승리한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은 쉬지 않고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광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도 광풍이 찾아오고 건강에도 광풍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에도 광풍이 찾아옵니다. 광풍은 교회에도 찾아오고 사회에도 찾아오고 나라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견입니다. 한반도의 최남단 전라남도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서식하는 이 개는 아주 영리하고 날렵하지요. 한 번 물면 끝장이 날 때까지 놓아주지 않을 정도로 끈기가 대단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그렇게 명견이 된 데는 환경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 재미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기잡이와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던 옛 진도의 주민들은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서 개에게까지 먹을 것을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의 개들은 스스로 먹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진도의 개들이 먹이로 삼은 것은 바로 상공을 날아다니다가 잠시 내려와서 쉬고 있는 갈매기였습니다. 이 날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고도의 꾀가 필요했습니다. 날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갈매기를 놓치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잡은 먹이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놀림이 빨라지고 지능도 발달하고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끈기가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환경이 진돗개와 같은 명견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고 불행한 환경이 오히려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지면 안 됩니다.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인생 대역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페니에게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페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나? 그러자 페니는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성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네. 가난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좋은 기회의 힘을 믿고 인생의 풍랑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능력도 재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현존을 깡그리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어리석은 제자들은 전능하신 주님이 자기들의 배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환경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신앙은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환경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항상 외적 조건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들을 가리켜 환경지향적 인간이라고 말하죠. 다음으로 자기 경험 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자기 경험 지향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신앙 지향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풍랑이 밀려올 때 당황했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죠. 왜 그랬습니까? 밀려드는 파도와 점점 물에 잠기는 배를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환경중심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를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신앙 중심적인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만을 생각하며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제자들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풍랑이 엄습할 때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제만 보면 오히려 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탄 선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몰려온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의지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깨우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이 부는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즉각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주님을 문제의 해결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헛속으로 끝났죠. 그러다가 죽게 되니까 그제야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배가 침몰하려는 위기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말이 왠지 친근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썼던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 평소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즐겨 사용합니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하고 미우면 미워 죽겠다 하고 말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웃기면 웃겨 죽겠다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든 죽겠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겠습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죽게 있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죽게 있다. 능력이 죽게 있다. 승리가 죽게 있다. 성공이 죽게 있다. 모든 문제 해답이 죽게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 해결이 죽게 있다. 능력이 죽게 있다. 승리가 죽게 있다. 인생 성공이 죽게 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깨워서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간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즉각 바람을 바꾸셨죠. 꾸짖으셨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 명령과 함께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오늘 또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깨우는 신앙으로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고 언제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